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 7가지, 6가지를 이제 나누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은혜스럽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고 세상의 빛이 되어 주시며 또 양의 문이 되어 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우리에게 또 무엇입니까? 지난주의 말씀 부활이요. 네. 지난주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습니까? 긴장하니까 기침까지 나오게 됩니다. 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또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의 자기 선언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마지막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예수님을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요약을 한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의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가슴으로 만나셨습니까? 안 만났습니다. 라고 말을 못하니까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할 수도 있고 아직 자신이 없어서 대답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적으로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납득되어서 그냥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믿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뜨겁게 만날 때에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역동적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아시죠?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네. 옆에 분들 위해서 손을 펴셔서 손을 잡으셔도 되고 잡으실 수 있는 분은 잡으셔도 되고 옆에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네. 한 번 갖고 되겠습니까? 네. 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네. 좀 더 우리의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네. 이건 축복 기도입니다. 축복 기도예요. 올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원리를 잘 알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막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삶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만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특별히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인지 알기 때문에 두 가지의 갈림길에 섰을 때에 우리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더 나은 것을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것은 자기 자신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더 나은 길인지. 군대 가면 이등병에게 고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이거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라고 고민되는 거 있지? 그럼 하지 마. 이렇게 무조건 이야기합니다. 혼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라고 고민이 생길 때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딱 보면 보이거든요, 길이. 그러면 그 길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인생을 잘 모를 때는 인생의 풍파를 겪어본 어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얻습니다. 사업을 잘하고 싶을 때는 밑바닥부터 성공한 사업가 혹은 어려운 중에도 틈새를 잘 공략해서 위기를 극복한 분들을 찾아가면 자신이 지금 뭘 놓치고 있는지 사업의 원리나 노하우를 얻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워린 버핏 엄청난 투자자잖아요. 2019년도까지 그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식사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자선 식사죠. 워렌 버핏의 어떤 투자의 이야기, 그리고 인생의 이야기, 돈의 흐름, 어떤 자기의 삶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최고 하나로 얼마까지 지불했습니까? 60억. 한 끼 식사를 하려고 워렌 버핏과 식사 한 끼 하면 이제 뭔가 이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투자의 어떤 원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60억을 투자합니다. 60억을. 다 물론 그 돈은 기부하는 돈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지만 그만큼 무엇인가 사람으로부터 얻은 지식과 정보, 경험들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정보와 지혜는 단순히 이 땅에서 잘 사는 법, 성공하는 법, 조금 더 차원이 높으면 행복하게 사는 법까지 알려줄 뿐 영원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영원한 삶을 사는 것에 관한 이야기는 그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일생일대에 절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다 그래도 뿌리치고 이 자리에 온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약간 제가 확신 없이 이야기했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칩니다. 죄의 본능에 사로잡혀 있고 악한 영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의 강건함을 얻는 것은 신앙의 원리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강건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다른 사람의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조금 옆에 사람이 시원찮다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죠. 이번엔 자기 자신의 가슴을 손을 놓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잘되면 누구의 덕입니까? 하나님의 덕이죠. 네. 하나님의 덕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하는 일이죠. 이 기도문이 오늘 본문과는 마치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 그리고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조합 아닙니까? 최적의 상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밭의 농부입니다. 얼마나 부진한지 아시죠?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을 오늘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안 자고 안 좋는데 넌 뭐하냐라고 하면 우리 할 말이 없죠. 우리 인간이니까 주님 좀 봐주세요라고 밖에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럼 완전하신 하나님.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이 포도나무입니다. 흠도 죄도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 포도나무시래요. 그럼 우리를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밭에 있는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세워져 있는 포도나무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중해성 기후에서 잘 자라나는 올리브 나무나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친숙한 이 포도나무가 자라는 원리를 통해서 신앙의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역할이 있습니까? 그냥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죠.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나무에 잘 붙어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무에 생명력이 있고 농부가 잘 가꾸기만 하면 풍년이죠. 이것이 바로 자연의 섭리요 신앙의 원리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을 오늘 4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이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다라는 이 장면을,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좀 풀어서 설명하시는데 바로 내 안에 거하는 것,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 내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딱 한 단어 있죠.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노력으로 그 열매를 맺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왜 가지는 포도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된다라고 왜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 애쓰고 힘써봤자 우리가 때로는 손에 얻은 소득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모래를 손으로 쥐는 것처럼 한 움큼 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손을 펴면 아무것도 없이 다 빠져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떤 우리의 노력이요, 우리의 수고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단다. 내 말을 지켜 나와 함께 살아가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단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한 해 살아오시면서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 좀 많이 벌어 놓으셨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했습니까? 병원 신세 한 번도 안 지고 건강하게 사셨습니까? 날마다 너무 행복해서 콧노래가 나왔습니까? 흔히들 열매를 생각하면 이런 것들은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할 때 여러분들 표정을 봤습니다. 마치 한숨은 안 쉬지만 하나도 없네, 하나도 없어. 로또네, 로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이럴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다. 올해는 망했다라고 해서 아마 이해망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망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열매가 무엇인지. 이 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혀 있으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포도나무죠.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초등학생도 맞출 수 있죠. 아마 이준이 오늘 왜 이준이 안 딱 이때 올랐으면 포도나무 열매는 어떤 나무야 하면 포도나무라고 할 텐데 이준이도 맞출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모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열매라고 하니까 단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열매를 생각하기 때문에 한숨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열매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조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먼저 열려야 하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게 진짜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말과 행동, 예수님이 하셨던 선한 사역, 희생과 헌신으로 한 영혼을 살리시고자 했던 영혼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
이러한 성품의 열매, 사역의 열매, 선한 마음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합니다. 그런 열매를 보면서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는 주님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맺혀집니다. 내가 다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한다면 다른 열매가 맺히겠죠. 탐욕의 나무에 내 열매가, 내 가지가 붙어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열매로 맺혀지겠습니까? 질투, 분노, 사기, 수근수근대는 것, 비방하는 것.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그 모든 악한 자들의 행위들이 우리 삶에서 드러난다면 나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온전한 삶이 아닌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됨. 나의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인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나의 삶이 곧 예수님과 닮은 삶,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질 때 진정한 내가 포도 열매로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가족 사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먼저 천국으로 보내서 그 노래가 제게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아버지를 보내고 자기가 작사한 김진호 씨의 노래 있습니다. 이진호인가요? 김진호 씨인가요? 저는 참 그 첫 번째 듣고 두 번째 듣고 세 번째 들어도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가사 딱 한 구절이 있습니다. 아빠를 닮아 있네. 어릴 때는 몰랐는데 문득 성인이 돼서 살아가다 보니 예전에 봤던 이 가족 사진에 자기 자신이 닮아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모습을 보면서요, 주님과 닮아 있는 모습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콧노래가 나올 때 막 그냥 세상 일이 즐거워가지고 우리가 콧노래를 부르고 뭐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보니까 주님 모습과 닮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노래가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주님과 닮아 있네. 문득 철이 들어서 우리 삶을 볼 때에, 철이 안 들 때는 뭣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죠. 어느 정도 생각할 정도의 나이가 되면 내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은 어느 정도입니까? 주님과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런 성도의 삶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열매를 이야기하죠.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순종의 열매, 감사의 열매, 성령의 열매, 수많은 열매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가지가 노력하지 않습니다. 가지는 주님을 믿는 그 신뢰, 온전히 믿는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자라나는 것이죠. 이러한 열매를 볼 때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8절 1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참된 제자이구나, 이런 모습들이 보여질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사야 5장 말씀을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세상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기껏해야 열린 것이 들포도입니다. 듬성 먹은 집도 아니하고 보암직도 아니하고 볼품없는 쓸데없는 들포도를 맺었다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로 불렀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 풍요와 다신의 이 신들을 섬기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병든 것 갖다 바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는 예배를 제사를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들포도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 죄악의 우상에 찌들어져 있는 볼품없는 들포도처럼 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죠. 겉모습만 남아있는, 무늬만 크리스천인 것처럼 겉모습만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들포도로 맺혀지는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참 가슴 아픈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우리 삶에서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여놨습니다. 그렇게 떨어지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어긋어긋하고 싶으세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십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본성이 그렇습니다. 본성이 양이 제 갈 길로 가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잘 믿고 그 예수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이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우리 삶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생기는 어려움들로 인해서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5장 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매를 더 맺게 하시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가지를 친다라는 그런 의미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올바른 예배자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가지를 쳐낸다. 필요 없는 것들. 이게 아프죠. 때로는 물질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요. 질병이 어떤 이 건강의 문제를 주시기도 합니다. 관계의 문제를 때로는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필요 없는 가지들을 쳐내는 거예요. 아까워라. 돈 가끔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가끔은 우리가 원치 않게 질병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아깝지만 안타깝지만 가슴 아프지만 때로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은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이 용어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도장지, 세력지, 농사를 잘 진짜 오래되셔갖고 다 잊어버렸죠. 겹침지, 도장지라고 하는 것은 연한 가지들, 필요 없는 가지들 다 잘라버려야 되는. 그것만 있으면 열매들이 다 이렇게 못 맺고 영양분을 다 뺏어가 버리잖아요. 열매도 잘 안 맺혀지는 이런 것을 도장지라고 해요. 세력지라고 하는 것은 지 혼자 막 너무 잘난 이 가지들 있잖아요. 그럼 다른 것이 골고루 영양분이 안 가는 것이죠. 때로는 겹쳐 있는 가지들. 그런 것들을 쳐내야지 가능성이 있는 가지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가지치기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존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여러분들 우리 새벽 시간 나오신 분들은 들었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으로 사라는 그 90세 나이에 아이를 낳았고,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어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가 되었다. 보면 다 불가능한 상황들입니다. 90세의 아이를 낳는다. 여기서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탐꾼들을 숨겨주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소식들을 들었기 때문에 숨겨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믿음의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때로는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내 삶을 보면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세울 곳 없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가지 다 치셨습니까? 자신 있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지 다 치셨죠? 저 이제 한번 열매 맺어보겠습니다. 이런 담대함은 있어야죠. 주사 맞기도 전에 아야야야 이비인후과 가면 우리 애들 보면 아야야 입에 넣기도 전에 막 겁에 질려가지고 치료를 못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 이제 좀 컸으니까 때로는 가지치기 하더라도 주님 다 치셨으면 이제 제가 한번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 받아 보겠습니다. 저를 통해 일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도록 선한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의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초반에 했던 기도 기억나시죠? 제가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기도가 오늘 말씀과 안 맞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열매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면서요. 잘 되는 거 아니라면서요. 건강한 거 아니라면서요. 상충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했던 기도문 가운데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영혼 안에 거한다. 이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모습으로 연합된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면 축복을 받는데 이것이 오늘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으로서의 열매냐? 이것과 여러분들 매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신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열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우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어떤 열매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신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긍휼의 은혜입니다. 돈 잘 번다고 저분이 돈 잘 버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건강해.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신 것이 드러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병들어 있는 사람, 예수님 잘 믿는데도 연약함 가운데 있고 여전히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보면 예수님이 붙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열매는 선한 열매, 감사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런 열매들이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될 때에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평안이요 또 자녀들의 형통함이요 때로는 물질의 축복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긍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딱 만나는 그 순간
어떤 사람에게 조금 더디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안 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요. 2025년을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잘 보내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열매를 내가 못 맺었다라고 생각해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무슨 열매라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열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열매들이 맺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큰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처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게 하나님께 붙어 있다라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한 사역을 위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우리 삶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아름다운 풍성한 삶의 열매,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으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날마다 순종하며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